오늘 나의 깊은 고백을 들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처럼 원수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벌 주실 것을 요청할 때 우리가 조금은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구약에 기록된 그것도 원수를 처절하게 징계해달라는 이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된 기도는 아닐까? 그리고 재해석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혹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야, 너는 왜 용서를 못하니? 라고 하실까 봐 기도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도 오늘 이 시편 70편의 다윗처럼 기도해도 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해도 됩니다. 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간절한지, 또 특정 상황에서 나를 대적하는,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명제들이 있죠.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이번 달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네, 다 맞습니다. 훈련과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의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솟구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가면을 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용된 위선적이라는 단어, 하이포크리시라는 단어 자체가 어원적으로 가면을 쓴다는 말이에요. 연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극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just as I am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자기 자신을 어떤 틀에 끼워 넣고 척할 수 있지만 아무 일 없는 척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조건 없이 또 이유 없이 용납해 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면을 벗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원수를 비방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리할 사람을 치리하시고요. 복 주실 사람을 복 주시고요. 위로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돌파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요. 구원도 임합니다. 이 시편 70편에 나타난 이 짧은 구절에 나타난 다윗의 어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죠. 다윗의 인생에도 흠이 많았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탁월했던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 주님이 이미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주님께만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악인일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 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저 사람과 나를 심판하신다면 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나더러 악하다고 하실지도 몰라 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지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악인이 되는 경우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무조건적으로 의인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무섭습니다. 무서운 분들이에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시인하지도 않고요.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내 탓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탓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난 절대적인 의인이다. 바리새인.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나의 원수를 징계해달라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t the same time 나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에는 균형이 생기죠. 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게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실한 의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다. 선명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예. 이분법이라 그러면 조금 부정적이라고 들리시죠? 그래도 확실한 이분법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희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는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건강한 자존감을 갖자, 정체성을 갖자 설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동시에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역설적인 이중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우리는 확실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100%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조금 더 심오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그 사람이 더 의인이 됩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의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역설적이지만 내가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